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며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주께서 주신 오늘은 블러썸데이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음을 잊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거저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힘내게 해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세상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래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치유하는 교회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아드리는 블러썸데이 축제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시간 그 사랑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처음부터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죽게 하시고 다시 사셔서 이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꽃 피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수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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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주여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어 주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 주여 이끌어주시어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어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잘 보내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부터 2주 동안에 우리 공동체는 블러썸 데이로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라고 또 나누라고 주신 시간이니까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 여러분들이 큰 은혜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 끝나고 벚꽃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주말에 비가 와서 곰달래길에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벚꽃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제 뒤에 벚꽃 하나 그려 넣어놨고요. 여러분들 벚꽃 보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본당 입구에서 저희 공동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블러썸 데이 기념하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한 분이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슬픔을 당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경석 형제 부친 사항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사부 예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저와 잠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그 블러썸 데이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에서 만나뵀던 우리 위라클 채널의 박이 형제님을 모셔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박이 형제님은 여러분들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검색해 보시면 그 채널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 또 위라클 팩토리의 이사님으로 활동하신대요. 그리고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 상도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우리 박유 형제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접했는데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또 귀한 간증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게스트 스피커를 4년째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보다 잘생기신 분들은 안 모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박유 형제님 너무나 멋있는 청년 우리 형제님 오셔서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힘없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 모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있을까요?
네, 치유하는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어요. 제가 땀을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머리 위에 모래가 한가득 쌓일 만큼 그런 채로 집에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께 많이 혼나곤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소리를 워낙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목에 혹이 생겨서 유치원 때 제가 유치원 1년 동안 유치원 대신에 동네에 있는 서예학원을 1년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축구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TMI인데, 네, 이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참고로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네, 노란색 입은, 네, 옆에 있는 게 제 친구입니다. 제가 봐도 좀 늙었네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저희 가족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을 가자마자 한국에서 IMF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생활비를 벌어서 영국으로 보내주셨는데, 당시에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영국 파운드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약 23년 전에 330ml 콜라의 가격이 1,50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들 감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23년 전에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15,000원이었습니다. 네, 좀 감이 오시죠? 그 당시에 저와 제 동생, 저희 어머니는요, 이 쉐어하우스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방이 4개인 집에 총 4가정이 함께 살았어요. 영국에 유학을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보다 어려운 한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민 오는 가족들에게 늘 진심으로 넉넉하게 베푸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요, 저희가 다녔던 한인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요, 솔직히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엄마, 왜 이 사람들 맨날 우리 집 와서 저녁 밥을 먹는 거야? 우리도 힘들잖아.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냥 웃으셨어요. 그러다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저희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 이제 일 때문에 영국을 가시면요, 현지 한인분들이 서로 저희 어머니를 공항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집으로 서로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대가 없는 나눔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제가 불평을 많이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살도록 조금씩 노력했죠. 그 결과 제 삶은요, 물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소중한 인연들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더 큰 사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비록 다른 형태일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되돌려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7년이 됐어요. 지금부터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취업할 때쯤요, 지금처럼 취업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점도 정말 잘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제가 좀 학점이 좀 안 좋게 생겼죠. 다들 인정하시네요.
제가 그나마 옷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요,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또 경력도 쌓게 됐어요. 제가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이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제가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진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한 번은요, 제가 토요일에 술을 진탕 마시고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저는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제가요, 그러다가 제가 죽을 때쯤에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농담이 아니라요, 제가 진짜 육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요,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요,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이 병실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저는요, 저 사진처럼 온갖 그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고, 제 몸이요, 제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손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힘 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요, 머리카락에 힘 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한 명도 손을 안 드시네요. 다 정상이신가 봐요. 네, 여기 힘이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요, 제 몸인데, 제 몸의 일부분인데 아무리 힘을 줘도 힘을 줄 수가 없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내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며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는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런데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 보이세요? 저 사진 보시면 그 뼈가 어긋난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 사진은 제가 다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전신마비가 됐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약간 제가 사고를 겪은 날 새벽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대요. 어머니가 현관에 나가보니 경찰 2명이 서서 아드님이 사고로 많이 다치셔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생리가 끊기셨다고 해요. 응급실에 갔을 때는요, 제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서 침대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저는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셔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침착하게 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하셨대요. 그때 한 성도님이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위 어머니, 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위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 성도님의 말이 마치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요 제가 11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대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를 하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도 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위야 일어나! 이 한마디에 기적적으로 11시간 만에 제가 갑자기 눈을 딱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을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레지던트가 MRI 사진을 저희 어머니께 보여주면서 아드님은 전신마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요 다 영상으로 찍으셨어요. 그 정신에. 왜냐하면 우리 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 자료를 써야 된다면서 그걸 다 찍으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구체적으로 우리 위는 CNN에 가서 나중에 간증을 할 거라고 그때 막 병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하셨대요.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요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지적인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셨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와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의 대화는 마치 이 평행선상을 달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는 평생 전도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한 3일 정도 누워있을 때 이 기도 습관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에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저는요 제가 이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가족분들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것을 사실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렇게 저는요 일반 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치고 약 3주 정도 지났을 때요 제가 기적적으로 새끼손가락이 진짜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4강전 진출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몇 분은 끄덕이시고 몇 분은 많이 어리셨던 것 같아요. 네. 마치 그날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와, 우리 위가 드디어 마비가 풀리는구나. 다들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새끼손가락이 그냥 살짝 움직일 뿐 이게 병원 생활하는데 기능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어요.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병원에서 삶은요,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어요. 그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누군가가 제 몸을 뒤집어줘야 했어요. 밥도 누군가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빨도 다 닦아줘야 했습니다.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요,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서 하루는요, 한여름에 여러분 냉면을 먹고 오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막 4겹을 덮여서 겨우 낫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전혀 당시에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그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저희 가족들이 그 소변을 항상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다 가족들이 받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좌약을 넣는다고 해서요,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을 막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막 배를 마사지하고 온갖 막 자극을 했어야 해요. 하루는요, 밤에 저희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제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저희 아버지를 28살이 된 아들의 그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효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턴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월급을 받아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그 봉투에 돈을 넣어서 용돈을 드렸을 때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 28살짜리 아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입원해 있을 때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병인한테 제 모든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내가 형을 간병할 수 있게 해줘. 그렇게 동생은요, 저를 위해 한 학기 휴학을 하고 24시간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 왜냐면요, 저희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병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저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고 예배를 드려주셨는데요. 제가 이 나쁜 생각을 할 틈이 없이 병실은 항상 바글바글 거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희 가족과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이 안 틀어졌어요. 제가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진짜 일으켜주시면 진짜 저 뭐든지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결코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제가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그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저의 재활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저희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이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 뇌손상 오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의 남자아이의 어머님이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가 된 내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곳에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실에서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퇴원을 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고요. 저는 혼자서 휠체어를 잘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이 휠체어에서 침대로 혼자 옮겨 누울 수조차 없었어요. 침대에 누우려면요, 저희 아버지나 저희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휠체어에서 제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기려면 성인 남자 한 명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에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재활을 해야겠다. 저는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 한강을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 걱정하셨어요.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그것부터 재활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한 10m도 혼자 밀지 못했는데요, 저는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매일 한강에 3시간 정도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진짜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제가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가서 매일매일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1km, 3km 혼자 휠체어로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늘려나갔습니다. 저희 집이요, 서울 용산인데요, 제가 하루는 3시간을 걸려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여지더라도 내가 집은 혼자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요, 저는 나중에 소변줄을 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혼자 소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활 훈련 끝에 제가 드디어 혼자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제가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상체에 힘을 키워서 제가 혼자서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네. 물론, 네. 살짝 당황했어요. 네. 제가 물론 손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시면 지금 왼손에 힘이 좀 더 있고 오른손은 이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아요. 제가요, 운전석에 앉아서 휠체어를 하나씩 분해해서 이 차 안에 다 던져서 넣거든요. 휠체어 바퀴를 분리하고 마지막 이 휠체어 몸통을 들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그 악력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요, 이 왼손과 오른손의 재활 정도가 만약 달라졌다면 제가 혼자서 휠체어 본체를 넣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신기하게 저는 왼손의 힘이 더 좋아져서 지금 저 혼자서 휠체어를 싣고 전국 곳곳, 방방곳곳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활이 된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독립적으로 어딘가에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운전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가족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좌약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좌약을 반드시 스스로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좌약을 스스로 넣는다는 것은요, 마치 그 재활의 끝판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손가락에 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게 묘사하는 거니까요,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손가락에 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젤을 묻혀서 그 좌약을 그곳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 제가 그곳에 감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손가락으로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루는 좌약을 넣는데 30분이 넘게 걸렸고 또 좌약이요, 젤에 닿으면 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좌약을 넣지 못하고 한 5개를 버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위야, 그냥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화를 내고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10초면 좌약을 넣습니다. 제가 좌약을 넣고 박수 받을지 모르겠네요. 저 이제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원래 이때 박수를 쳐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재활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사람들 저를 보면요,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좋아해 줬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재활이 굉장히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축구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 어떤 하늘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하는 기도가 똑같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은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기쁨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 교회에 새신자 예배가 있거든요. 제가 새신자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면 설교 말씀이 짧고, 네, 사실 예배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위야, 우리 이제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하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 못 이긴 척 다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2년째 되던 해에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제가 항상 이름도 말합니다. 유준상. 네, 그 연예인 유준상 아니에요. 정말요, 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 그 순장님이 되었어요. 여름이 되어서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상이가 저한테 수련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휠체어를 타고 수련회는 가는 것을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도전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요, 저는 잠을 자려면요, 항상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침대가 필요했습니다. 준상이가 말했습니다. 위야, 수련회장에 침대가 있대. 말만 들어도 끈질기죠?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위야 그냥 가자. 그렇게 저는 용기를 얻고 또 못 이기는 척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에 갔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냉랭했어요. 수련회의 마지막 날 밤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저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요,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만 보여주세요. 제가 눈으로 보든 뭐 피부로 느끼든 뭐 바람으로 느끼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으니까요,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만 알게 해주세요. 제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요,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 아픈 지체들 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기도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저는 치유 기도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온갖 치유 집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치유 집회를 참여하는 것은 마치 기복신앙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유준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상이와 교회 친구들이 제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하는 장소에 약 9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딱 저는 저 끝에, 저 모서리에 휠체어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실은요, 그런 간이 의자로 꽉 차 있었어요. 도저히 휠체어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듯 의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휠체어 타면요, 가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세요? 네, 손잡이가 있죠? 이 뜻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휠체어를 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요, 순식간에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 환자인 친구를 그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놓는 장면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어요. 저는요, 사고 후에 병원 생활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야, 널 위해 기도할게.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네가 걷는 것을 봤어.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너 곧 일어난대. 이런 이야기를요, 정말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힘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제게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저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할게 이런 말을 하면 그저 그냥 겉으로만 예,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보기도는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다시 그날 단상에 올라가 있을 때 적어도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요,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몸에 손을 대고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눈물 콧물 엄청나게 흘렸거든요. 단상 위에서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서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이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중보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네, 하나님은 중보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그 중보기도의 실체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요,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와 일본으로 아울리스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니 비로소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 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고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잘 살다가요,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고 다쳤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안 하시죠? 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전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요, 제가 여태껏 살면서 제가 사랑의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면 거의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자, 지금 불을 꺼주시고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못 걸어요. 예?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네, 이 영상은 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분은 제 친 이모부입니다. 저 이모부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가운을 입고 다 애드립으로 연기를 그렇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병원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요,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희망이 돼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청년부에서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뜻을 가진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저랑 하루에 2시간씩 통화를 하셨어요. 저는요, 목사님은 제 기준에서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목사님이랑 2시간씩 계속 통화하면서 답답해서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주저없이 비행기를 타고 혼자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 친구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네,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친구가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호전이 돼서 저희 위라클 채널의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직도 손가락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이 말린 상태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요. 지금 저희 채널의 모든 영상을 거의 그 친구가 다 편집을 합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제가요, 미라클 채널 하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미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 장기의 기능도 마비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록색이 뭘까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네, 이거는요, 먹는 쫀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용 소변줄이에요. 저는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이 소변줄을 이용해서 유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요, 항상 세균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결국에 이 요로 감염에 걸리고 맙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제가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그 병의 증상은 이래요. 열이 40도가 되면 온몸에 아이스팩을 댑니다. 그러면 열이 39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39도인데 온몸에 오한이 와요. 그러면 다시 이불을 4겹을 덮습니다. 그럼 다시 몸이 40도가 돼요. 그럼 다시 아이스팩을 댑니다. 이걸요, 5일 내내 반복했어요. 진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당시에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암 환자, 다리가 이 팔보다 가늘어지신 분, 그저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요,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꼬박 1시간을 울었어요. 옆에 제 친동생이 간병을 해주기 위해서 자고 있어서 들을까봐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가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진짜 여러분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정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5일 동안 씻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는요, 그 하루를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울면서 세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제가 이렇게 세수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제가 그냥 이 말씀이 힘이 되니까 주문처럼 말을 하면서 세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지금 갑자기 저한테 십자가 떠올라요? 저는 또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죠. 제가요 눈 감고 십자가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로는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구나. 저는 이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엄청나게 울면서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울음을 딱 그쳤어요.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막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 한 번도 공감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막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다치고 하루에 기도를 5시간을 해도 모자란 날들이 있으셨대요. 어머님은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 눈물을요 다 담으면 항아리에 가득 찰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위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다치기 전에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전신마비가 돼서 제가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없게 되보니까요, 비로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현실적인 현상을 보통 떠올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사건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저는 만약에요, 휠체어가 없이 이 본당문을 혼자 빠져나가야 된다면 아마 30분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요,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끔찍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제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전신마비가 된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간증해 주신 박 형제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시간, 첫 번째 블러썸데이, 박 형제님 모시고 귀한 간증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 사역자인 달빛마을 분들을 모시고 또 두 번째 블러썸데이를 진행하니까 또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난 한 2달인가요? 누가복음 말씀으로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분들이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준비했으니까 예배 마치고 다 함께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박유 형제님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박유 형제님 간증을 예전에 듣고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 꼭 한번 소개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꼭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시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 간증을 듣고 사실은 몇 번 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 간증을 듣는 가운데 떠오르는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기적과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형제님 말씀 들었듯이 형제님께서 무슨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시죠? 그래서 그 위가 거기서는 위라고 해서 우리를 뜻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형제분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그 위라클이 먼저 박위의 위 그리고 미라클, 그 단어가 합성돼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의 기적,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거기에서 인생을 멈추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으로 바꾸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를 잘 극복하고 기적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장면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나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된다, 기적을 경험해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생각해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경에나 신앙에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박유 형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게 된 것은 뭐였냐면, 삶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증인된 삶이 먼저 될 때, 증인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곧 그 삶은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박유 형제가 병실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자기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돌려볼 수 있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그랬죠. 나만 보던 시선에서 그 시선이 이웃과 주변을 향해서 더 크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때까지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박유 형제 가운데에는 기적을 바라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를 다시 돌아보고 나니까 거기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시 온전해졌던 그 건강, 그 육신, 그 모습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본인이 느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미뤄두고 그는 증인이 먼저 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이 먼저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 사람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가 참여했던 예배를 통해서, 또 청년들과 함께 갔던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 들었어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 가운데 그가 살아갈 때 그의 증인의 삶이, 그 실천하는 사랑의 삶이 바로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의 하루하루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미라클이 되고 나니까, 증인의 삶이 자신에게 기적의 삶으로 변해지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로 이야기가 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박 형제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이 먼저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 먼저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하루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내는 삶,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모세도 그랬고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적이 먼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자굴에서 기적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증인의 삶을 먼저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연약함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의 삶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 그 기적 앞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기적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데코팀에서 이걸 하나 준비해 줬는데, 제가 엠마오로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걸 펴야 되는데 펼치지를 못했어요. 묶어놔가지고. 근데 오늘을 위해서 펴지 못하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펼쳐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나오는 글자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기시고 이 글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증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시간, 기적과 같은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메시지하고 오늘 또 우리 박이 형제님 간증하고 참 적절한, 잘 맞는 찬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증인된 삶이 정말 기적의 삶이고 증인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고 손을 펼쳐서 서로를 행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 나의 삶에서 기적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증인된 삶을 삶으로 나의 하루하루의 인생과 삶이 기적과 같은 날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드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 합심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오. 아버지, 나의 살가지고 살아내는 하나님 기적만을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의 교제가 하나님의 삶이 주님의 되어서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 이 세상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도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님, 삶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의 삶이 주님의 칭에서 기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그 이 기쁨, 믿음으로 나아갈 세상에 때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세상에 살아낼 수 비교할 수 있는 없는 힘을 그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시고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 되도록 하나님의 주옵소서. 주님과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을 원합니다. 발견하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이 주는 행복만 아닐지라도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주님이시여 하나님 나라 같이 있도록 사랑의 주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기로 주님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 증인의 삶을 삶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의 인생과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삶,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녀로, 그 사랑을 하나님 같이 함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기적과 같은 날들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귀한 간증 듣고 주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 멋있고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됨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됨으로 큰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감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또 간절히 결단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